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오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 3장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를 비롯하여 북이스라엘까지 거짓과 제약으로 인한 부패와 타락이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1절부터 8절에서는 통치자들과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면 이제 오늘 11절에서는 여기에 제사장을 더하여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이방 민족들을 구분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레위기 2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시편 135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융한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진정한 왕은 그들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은 자신들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이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타락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왕이 선포한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강해질 때는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는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듣거나 아예 귀를 닫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을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약된 행동을 두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여러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들어야 했고 살아야 했던 삶의 기준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생한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성경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왕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는 매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소망하기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곳에는 그들 자신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재판의 핵심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미가 선지자의 눈에 비춰진 지도자들의 재판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교훈하고 점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돈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재물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온통 돈을 위해 살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 재물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영혼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 말씀도 보면 이미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앙은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버지 엘리를 따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실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제약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신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왕이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건축하다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악행을 쌓는다라는 의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 하는 이곳에 백성들의 억울한 피가 가득하고 죄악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로 인한 타락과 부패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시온이 누군가가 갈아엎어버린 밭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더기는 그냥 무더기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고 남은 자네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며 숲을만이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표현 안에 공통적으로 담겨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크고 비참한 결과는 바로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을 죄악으로 건축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되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여러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참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온 세상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왕의 명령을 선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해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난간산의교회와 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0년 성탄 예배를 통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송구영 신예배를 통해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